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있지요. 무언가 하는 일이 어설프고 불안불안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저희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님께서 하루에 두세 번 이상 꼭 전화를 하십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항상 빠짐없이 당부하는 말이 어쩌든지 운전 조심해라, 어쩌든지 운전 조심해라.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근데 사실은 자녀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쯤이 되어지면 부모는 이미 80이 되고 90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에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시골에 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면 돌아오는 걸음이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집에서 보일러를 떼는데 그 보일러를 잘 사용할 수 있을런지, 또 리모컨이 가끔 오작동을 하는데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 리모컨을 잘 작동을 시킬 수 있을런지, 갈수록 다리에 힘이 없어 하시는데 길을 걷다가 넘어지지는 않을런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집에 CCTV를 달아놨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벽에 걸려있던 동그란 시계가 떨어졌어요. 방바닥으로. 그 시계를 다시 그 서랍장 위를 딛고 올라서서 달려고 하는데 얼마나 불안해 보이는지,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약간 높은 곳이기 때문에 뒤로 넘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그냥 그거 시계 방바닥에 내려놓으시라고 얼른 전화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박준 집사님 아들 형주가 군에 입대해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그 아들을 군에 입대하고 처음 데려다주고 부두에 데려다주고 돌아올 때의 걸음과 그 마음이 어떨까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당부를 계속해서 해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못내 아쉽고 불안한 마음이 들겠지요. 그래서 힘내라, 내가 엄마가 항상 기도할게 라고 하면서 당부의 말을 또 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 되겠지요.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있는 고린도전서 16장의 내용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마치 물가에 내어놓은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우리가 고린도서의 말씀을 쭉 나눠왔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긍휼한 마음 때문에, 사랑의 마음 때문에 또 권면하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의 교회를 보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다 컸구나,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혼자서 얼마든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듬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볼까요? 7절,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의 마음들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지나는 길에 잠깐 스치듯이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얼마 동안 상당한 시간을 갖고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은 6절 말씀에 보면 겨울을 날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의 겨울 바다는 굉장히 거세고 폭풍우가 심하고 춥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거의 항해를 하지 않고 이동을 하지 않는 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겨울은 대부분 어느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겨울이 될 무렵에 고린도에 가서 그곳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지만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겨울을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겨울을 지나고 나서 또 새로운 전도지로 나아갈 때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이 새로운 전도지로 갈 때에 필요한 길 안내를 부탁하는 것이고 또 음식이나 의복이나 필요한 여비들을 고린도 교회에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도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사도이지만 어떤 생활비 사례비를 받지 않고 무급으로 사례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러한 일들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방침을 바꾸어서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적절한 보수를 받아서 새로운 전도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17장 15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 신약성경 217쪽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할 때에 그 교회에서 길 안내를 필요한 것들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해서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17쪽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현지의 상황들을 바울보다 그곳의 사람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길 안내를 부탁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든지 또 동행자들을 만날 곳을 약속을 하든지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다시 고린도서로 돌아와서 4장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로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아멘. 여기서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서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을 지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지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나눴던 것처럼 겨울을 나도록 얼마 기간 동안 그냥 잠깐 스치듯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 디모데를 보낸 것 역시 디모데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들은 것을 디모데에게
바울의 생각을 잘 가르쳐서 디모데가 가서 바울의 생각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 하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16장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아직까지 디모데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거칠고 드센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보냄을 받았음에도 그곳에 도착하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고 두려움을 끼칠 수 있는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기도 했고 디모데를 향한 당부를 부탁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아볼로도 에베소에 함께 바울과 머물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목회자가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에게 소식을 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볼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당부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에게 권면하는 거죠. 당신이 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협력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아볼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볼로가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왜 거절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분파를 나누고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볼로가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는 것을 12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8절과 9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같이 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방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이제 여기서 대답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4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어떤 일부 성도들은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짓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갈 수 없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오순절 전까지 내가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이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데미 신전이 그 에베소 지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아서 먹고 사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데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니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아데미 신상을 사가는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붙잡혀갈 위기에 처하는데 바울을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겨우 그곳에서 피하게 되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지요. 바울이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장소를 옮겨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지요. 2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통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 에베소 지역에 열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9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로 11절 신약성경 221쪽. 사도행전 19장 9절로 11절 신약성경 221쪽입니다.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바울은 우리에게 오지 않느냐라고 단정지어서 비난할 때 바울은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갈 수 없는 이유는 에베소의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 열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내용들을 사도행전 19장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2년여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이후에도 보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전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가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아무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에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이 불안불안하고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16장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무한 애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쓸 때에 누군가 바울의 동역자가 대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21절 인사를 나눌 때만큼은 21절의 인사를 나눌 때만큼은 바울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직접 친필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4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진심이지요.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의 진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교회를 세워가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마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여러 면에서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냥 침묵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일 것이지요. 우리는 다만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늘 항상 변함없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지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쉬운 문제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린도 교회 위에 어느 교회 못지않게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 철학의 발상지이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토아 학파나 에피큐로스 학파나 모두가 다 그리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했던 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철학의 발상지였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결코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사람만 바울의 복음 전도에 귀를 기울였을 뿐이지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리스라는 나라는 네이버 검색창에 그리스 종교를 치면 그리스 정교회가 98%를 차지합니다. 그리스 정교회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서방 종교, 동방 종교가 나뉘어졌을 때에 그리스는 동방 정교회가 우세했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회가 기독교의 복음으로 그리스에 정착이 된 거죠. 98%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터키 지역, 오늘날의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에베소 지역을 비롯한 곳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터키 지역은 오늘날의 99%가 이슬람교입니다. 회교이지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전도 여행지가 다 에베소를 비롯한 그 지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이슬람교가 99%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당부를 13절과 14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볼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야기하죠. 한번 더 읽을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정리하면 두 가지지요.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도덕과 정교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마치 전장에 나가는 군인처럼 담대하고 용감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를 시작하는 서두 부분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혼란한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찾아볼까요? 1장 18절이죠. 1장 18절. 가장 근본적인 믿음, 복음의 핵심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강조합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성도를 구원하는, 교회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2장 2절도 찾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무엇만을 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하지요. 1장 20절과 21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고 있는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장 20절 21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의 지혜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헬라 철학과 지혜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너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첫 번째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부가 무엇입니까?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에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어떤 은사라고요? 사랑이라고 13장에서 가르칩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며 12장 말미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교회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의 은사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복음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겨울왕국의 주인공이었던 엘사가 사랑으로 자신의 능력을 겨울이 오게 할 수 있는, 얼음을 얼게 하고 눈을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꽁꽁 얼어버렸던 겨울왕국이 다시금 푸르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익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셨지만 그 은사들을 사랑으로 잘 조율하고 사용할 수 있을 때에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유익하게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증명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능력과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을 부여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22절입니다. 22절 다시 읽어볼까요? 22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좀 과격한 말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요. 한 번씩 사도는 이런 과격한 언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8절 신약성경 30쪽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8장 8절 신약성경 30쪽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까?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아주 과격한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도 믿음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역시 성도들 역시도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모든 것이 이익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세상이지요. 기술과 어떤 사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유혹들에 성도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한 기술이나 편리함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것에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에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들처럼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넘어지지는 않을지, 물에 빠지지는 않을지 항상 염려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분열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깊고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매력적인 유혹이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굳게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고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에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들처럼 불안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처럼 불안불안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